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내 뜻을 하나님 뜻으로 포장하지 않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7장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네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가 네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네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네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렇게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2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그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네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자, 이제 본문을 46절까지 읽었는데요. 자, 긴 이야기들 안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죠. 분명히 오늘 본문은 한 가정의 가정사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사를 대하는 느낌은 딱 8시, 9시 뉴스 보는 느낌이죠. 정치판이나 전쟁사를 대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그것은 성경이 이삭의 가족 구성원 모두의 욕망들을 적나라하게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인 가족 구성원 속에서도 욕망과 그 욕망이 첨예하게 맞부딪히고 있는 이런 상황은 타락 이후에 인간사의 보편적인 모습이고 적당히 괜찮은 척하고 세련된 척 그렇게 위장하고 살지만 부정할 수 없는 우리네 삶의 정황인 것입니다. 이런 지저분한 이전 투구의 현장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는 불협화음처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 사실이죠. 그렇지만 오늘은 마치 이 진흙탕 속에서도 연꽃은 고고하게 피어나듯이 추한 욕망과 어리석음이 이 씨줄과 날줄처럼 복잡하게 얽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런 사실을 통해서 소망의 줄을 다시금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삭 가정에서 문제의 근원지는 바로 이삭과 리브가, 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편애하는 아들이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리브가가 야곱을 내 아들이라고 부르고 에서는 내 아들이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네 형, 계속 네 형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재밌습니다. 편애하는 아들이 달라요. 이삭은 쌍둥이 아들들이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셨던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큰아들 에서가 사냥해 오는 별미로 인해서 에서를 사랑했고 그를 위해 축복하기를 원했습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이삭은 에서에게 별미를 먹은 후에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껏 축복하겠다 그렇게 말을 하죠. 이삭의 이런 상태를 본문 1절은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은 단순하게 그 노안으로 시력이 떨어졌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그런 의미도 있긴 있지만 그러나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큰아들이 가진 그런 육적인 조건과 그를 통해 오는 육적인 쾌락에 대한 욕망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삭의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반면에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큰아들 에서보다 야곱을 편애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신뢰하지는 못했어요. 8절에서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따라 이렇게 말하죠. 내 말을 따라 라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그녀가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꾀와 재주로 성취하고자 하는 욕망에 눈이 멀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 버렸던 거예요. 이 리브가의 욕망은
결국 친형제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고 원수를 만들어버리고 말았고, 리브가 자신도 13절에서 저주는 자신에게, 나에게 돌리라 이렇게 말한 그대로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다시는 만나지 못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들을 향한 이런 왜곡된 욕망은 아들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져요. 에서는 아버지 이삭의 영향을 받아서 영적인 일에는 무지하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에서에게는 오직 자기 힘으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림으로써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서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물질적으로 풍성한, 걱정 없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강한 욕망이 있었을 뿐인 거예요. 그 욕망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방해를 받았을 때 에서는 분노하고 미움에 휩싸여서 친동생조차 가차없이, 그것도 쌍둥이인데 가차없이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고자 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인 의와 평강과 사랑에는 무지하고 관심조차 없었던 거예요.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를 따라 자기 꾀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자 하는 일에 동참하죠. 본문 11절을 보면 야곱은 이 리브가의 계획을 들었을 때 그 계획이 옳고 그른 것에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어머니 그거는 옳지 않잖아요. 아버지를 속이면 어떡해요? 이런 말, 이런 방구도 없어요. 그런 것보다 아버지에게 걸릴까봐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가 처음부터 어머니의 계획에 심적으로 동의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야곱의 욕망은 20절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천연덕스럽게 하나님의 이름까지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순적하게 인도하셨다. 빨리 만나게 하셨다. 하나님의 이름까지 이용하는 모습을 통해 분명하게 그의 욕망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삭 가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말하면서도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원하는 것을 쟁취하고 자기 뜻대로 인생을 경영하고자 하는 욕망에 눈이 멀어버려서 얼마나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무지한가를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참 듣기 쉬운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도 결국 저마다의 욕망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원대한 계획을 묵묵히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이삭이 야곱이 입은 염소 새끼의 가죽을 인해서 야곱을 에서와 구분하지 못하고 그를 축복한 것과 같이 하나님은 야곱과 같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에게 입혀진 예수님의 의를 만져보시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64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지만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형 에서로 위장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직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율법을 온전히 지키신 우리의 장자 되신 예수님의 의로우심에 의지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삭이 야곱에게 한 축복은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바로 그 축복,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다름없이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고백하시면서 이제 더 이상 자기 욕망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자들을 오늘도 하나님은 일으키고 찾고 계시고 또 일으키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진정한 축복을 받은 그들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3절은 이삭이 자기가 축복한 것이 야곱인 것을 알았을 때
에서를 축복한다고 야곱을 축복한 거죠. 그런데 막상 축복하고 나니까 야곱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힘이 크게 떨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은 그때서야 마침내 그동안 자기가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반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고 자기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오셨다는 것, 그리고 성취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 사실에 놀랐던 것입니다. 새날을 시작하면서 이삭과 같이 힘이 크게 떨게 되는 그런 깨달음을 얻어서 자기 의에 빠져 스스로의 욕망을 쫓는 삶을 오늘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의로 덧입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돌이키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의는 낡은 옷과 같아서 하나님 앞에 절대로 결코 내세울 그 어떤 것도 없지만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신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빛에 비추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내 의와 하나님의 뜻을 핑계로 내 욕망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마음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성령님의 비춰주시는 빛으로 비춤받기를 소망하며 또한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며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도우심을 받기를 구할 때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